자,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우리의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언약궤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나무 상자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다. 그래서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궤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성소 휘장 안에 있었고, 나중에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성전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신 것이고, 또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영광을 침범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단으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이 언약궤를 사람이 손으로 함부로 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궤짝 옆에는 금으로 된 고리들이 달려 있어요. 그 고리들 사이에 장대를 꿰뚫어 가지고, 장대를 꿰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각기 앞뒤로 이제 어깨를 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궤를 사람이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성소 안에 모시고 있던 그 언약궤는 실상은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느냐 하면은,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겨 가지고 두 개의 돌판에 중요한 명령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즉,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나무 궤짝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돌에 새긴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알맹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는 주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였습니다. 이 막대기로 사용하려면 나무를 잘라다가 껍질을 벗기고 바짝 말려가지고 사용합니다. 그 뿌리에서 이미 잘려 나와 있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는데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도 아론만이 아니라 우리 회중도 거룩하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해서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파의 통치자들이 막대기 하나씩을 다 가지고 오고 각 지파의 이름을 막대기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는 이제 아론의 막대기가 선택이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넣어두었더니 다음 날 다른 막대기에는 변화사항이 없고 오직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자, 죽어있는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하세계에 내려가셔서 사흘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몸을 입고 다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또 무엇이 있느냐면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항아리 속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만 지나면 이 만나는 제때 먹어야지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지성소 안에 보존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그 만나를 먹고도, 하늘 양식을 먹고도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기간 내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는 언제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은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곧 그분의 살과 피에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약궤 뚜껑이 율법의 말씀을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고 막대기도 넣고 그 안에 또 만나 항아리도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 뚜껑 위에는 그룹들 두 마리가 서로 날개를 펴가지고 한쪽 그룹의 날개와 다른 쪽 그룹의 날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날개 끝이 닿아 있고 이 날개 그늘 아래 언약궤 뚜껑 위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그 자리를 가리켜서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이제 속죄소 시은좌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은, 베풀시 은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근데 그 자리는 이제 mercy seat라고 해서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언약궤 뚜껑 위 그룹들의 날개 아래가 긍휼의 자리입니다. 그 긍휼의 자리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희생 짐승의 피를 뿌릴 때 온 백성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도 중요하지만 언약궤 뚜껑 위 그 자리, 긍휼의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긍휼의 자리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긍휼의 자리라는 것은 그냥 언약궤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이걸 그리스어로 옮기면서, 왜냐하면은 구약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신약에서 인용을 하려면 히브리어로 된 단어를 그리스 말로 옮겨야 됩니다. 신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리스어로 옮기면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3번 화해 헌물 propitiation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 3번이 어디를 말하느냐면 로마서 3장 24절,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4장 10절. 이 단어가 4번 중에 3번은 화해 헌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긍휼의 자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5절에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히브리서 9장 5절은 똑같이 번역을 하면서도 이것을 화해 헌물로 하지 않고 이 구약 시대의 기물, 성소 기물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긍휼의 자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긍휼의 자리가 화해 헌물이라는 겁니다. 화해 헌물이 무엇이냐? 신의 노여움을,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희생 헌물. 그래서 신의 진노를 바꾸어서 호의와 은혜로 바꾸게 하는 그 헌물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심청전에 나오는 바닷속 용왕이 노해가지고 파도를 일으켰는데 살아있는 정결한 처녀를 바다에 던져 넣으면은 용왕이 그 인신 헌물, 사람의 몸을 헌물로 받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이방인들도 화해 헌물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신공양은 받으시지 않지만 신의 진노를 달래어주는 희생 헌물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십니다. 이 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단을 정원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그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긍휼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날까요? 중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자리가 되시고 화해 헌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죄인들이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혜택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뚜껑 위에는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또 긍휼의 자리 위에 죄 헌물의 피를 뿌리면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번제제단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긍휼의 자리를 향하여 그 피를 7번 뿌리면은 속죄일에 그 한 번의 희생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이렇게 해서 긍휼의 자리 위에 피가 뿌려질 때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단 한 번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 곁으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언제나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칠 때는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모든 장막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각 지파들은 동서남북 다 돌아가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장막을 걷고 앞으로 나갈 때 행진을 할 때에는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 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 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진영의 한가운데에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친 것처럼 행군할 때에도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행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약궤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안식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머무르면 거기서 언약궤를 주변으로 진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이제 구름이 또 올라가지고 언약궤 출발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인도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이제 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4절에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 뒤에서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양을 몰고 가지 않습니다. 양보다 앞서가면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옛날의 왕들은 백성의 인도자였습니다. 전쟁에서도 최전선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앞장서면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전부 지하 벙커에 숨어가지고
병력들 앞쪽으로 최전선에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지시만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나가 싸우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요즘 CCM 가운데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 내 등 뒤에서 내 뒤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겨서 그 본을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약궤가 백성의 갈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언약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앞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궤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상 기념물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그 언약궤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언약궤가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제도나 절기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장차 세상에 오실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궤가 우리를 위하여서 화해 헌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감춰져 있던 그런 신비한 것들이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